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바로 영원한 사랑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또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오늘 그거를 이렇게 설명하였어요. 첫 번째는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세상이 주는 사랑, 사랑이 주는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이 우리한테 주고 있는 사랑 또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는 사랑,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의 그 사랑에는 같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의미에서 27절에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평안조차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사랑이라는 것은 가장 정당한 사랑은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내가 사랑 받은 만큼 또 그렇게 사랑해 주는 거죠. 그것이 사람에게는 가장 정당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또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연약한 때문에 무너져 있는 것에 대해서 그때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은 세상과 주는 사랑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똑같아요. 세상과 관계하는 것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관계하는 것이 다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예수의 사랑, 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 속에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요. 물론 사람이라는 게 이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을 때도 있고 또 이 나쁠 때도 있고 가까이 할 때도 있고 멀리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예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사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를 26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뭐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성령은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보면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거꾸로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나게 하셔서 그렇게 하는구나 하고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사랑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교리 또는 어떤 대단한 하늘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사랑은 이런 거야. 또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죠. 끝까지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 또 이 손에 못자국 창에 이 창자국을 나시면서까지 자신의 고통을 끝까지 그 뒤집어 쓰는 그 고통으로 가셨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것 속에서 죽음 가운데 가셨지만 다시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세상과 다른 사랑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사랑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생각을 열고 있는 게 또 내가 늘 듣는 것에 내 마음의 귀를 여는 것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이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떨어지는 낙엽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세요. 왜요? 그게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고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의 귀를 열고 또 그 마음의 귀를 열어서 또 내 생각도 열린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듣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가르침 따라서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으로 주는 우리에게 결과가 뭐냐? 평안이라는 거예요.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마음의 근심, 마음의 두려움. 이게 오늘 자기 무슨 애착 성향 무슨 뭐 이런 거를 보면서 두 가지잖아요. 이게 자기에 대한 긍정이 있는지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긍정은 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도 부정하고 다른 사람에도 부정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 그 마음의 이 두려움과 마음의 이 근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근심과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냥 이런 거예요. 저는 이게 처소관하고 같은 건데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장소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무한 긍정 또 무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평안이 오는 거죠.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염려와 이 두려움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 수 없는 너무나 큰 요소들이 있는 거죠.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에 임금이 있어요. 그 이 세상의 임금은 우리를 염려하는 것으로 두려움 가운데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그 안에서 누리고 이루고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그 하나님의 큰 선물이 있다고. 내 그 사랑을 하라고. 내 안에 계신 보혜사를 통해서 늘 듣고 깨달아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살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소주 먹고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믿는 사람일수록 한번 마음에 꼬이면 그걸 평생 붙들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꼬인 거를 예수 이름으로 풀고 사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보혜사에게 내가 깨우쳐주고
보혜사가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주보다 이 주님이, 성령의 주님이 더 센 거라고 믿고 오늘도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보혜사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사람들이 주님한테 묻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나타나고 가르치고 보여줘도요, 세상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주님이 주신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랑이 무엇인지도 생각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내가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가르치시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허물이 덮어지었던 것처럼 모든 연약함이 그 십자가로 덮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